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전쟁 74주년이 지나갔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학교 교육이나 그 밖에 주변 분들이 위인전을 읽으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위인전들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대다수 위인들은 서양인들이었죠. 하다못해 처칠, 간디 이런 인물들도 위인으로 구분이 돼서 그런 것도 읽으면서 배우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배워야 할 것 같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어렸을 때 위인집에 이승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 박정희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살아서야 위인 취급을 못했지만 이후로는 지금 박정희도 위인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문화였던 서구에서는 종교가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 선택한 사람, 교회가 선택한 사람이 지도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로마 국교 이후에 강력해진 종교의 힘 때문에 왕들도 교황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황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왕의 당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한테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종교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양은 조금 사정이 달랐습니다. 물론 각 그 문화 때마다 종교들이 큰 역할을 해오긴 했지만, 또 종교가 권력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종교가 서구와는 달리 크게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쪽은 무식하게 유일신이에요. 신이 하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 교회가 모든 권력을 집중할 수 있었지만, 동양의 사고방식은 다신 문화라는 거죠. 신이 여럿이다 보니까 각기 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서양식으로 따지면 각기 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다 배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이 문제는 결국은 힘에 의해서 결정에 나버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종교가 누구를 왕이다라고 지목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서양과 달리 동양은 조금 민족적인, 가족적인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서양은 사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막 섞여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민족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 뇌보다는 근육이 뇌로 되어 있는 그런 야만스러운 문화들이 주류가 이루게 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무의미. 지금 나라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뿌리에서 막 갈라져 가지고 현재 나라가 되고 민족으로 형성되고 이렇게 된 개념이지, 어느 민족이라고 딱 집어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반면에 동양은 민족 개념이 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뿌리라는 것이 중요해지니까 동양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효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윤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군사부 일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곧 부모가 왕이다. 왕은 부모와 같다. 이 부모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백성이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어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어야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노비여야 하는, 천민이어야 하는 이 신분사회에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무마시키는 방법은 신의 이름으로 신이 너희를 한쪽은 축복했고 한쪽은 저주했다라는 식으로 이 기독교 문화 같은 이런 야만스러운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동양에서는 이게 부모와 같아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없듯이 신분은 바꿀 수 없어. 이런 류의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군사합 일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에 군, 부일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가 슬쩍 끼어듭니다. 절대 왕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대부들이 중심에 서게 되죠. 양반이라고 하는 귀족이라는 개념인데, 전에는 왕의 청해를 받는, 그러니까 뭐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든가, 혹은 뭐 대대로 그 지역 뭐 호족이라든가 뭐 이렇게 혈연적으로, 이게 자연적 발생적으로 혹은 국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공로자들 이렇게 중심으로 신분이 유지되었던 반면에, 이제 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관료를 뽑게 되고, 이 관료들이 귀족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이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시민혁명 이후에 신흥 자본가들이 귀족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면서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자본주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동양에서는 사대부 세력이, 관료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신분화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양번으로 굳어지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초창기에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전쟁이든 시험이든 어떤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보한 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사대부들이 세력을 펼치는 것 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생기면서 이것으로 정치가 발전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부일체 안에 사가 하나 더 끼는 거예요. 군사부일체. 스승이라는 거죠. 뭐 이게 나중에 와서는 해방 후에는 이 선생들, 외인 교육을 받은, 시민 교육을 받았던 선생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교단이 신성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단이 신성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성역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하는 동안에는 뭐 대통령이 와도 방해하지 못해, 이런 개소리들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방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스스로 박정희 유신헌법 옹호하면서 뭐 침튀겨가면서 국민이 교육 현장 애들에게 외우게 하면서 개같이 충성했던 거지, 무슨 이유로 대통령이 교단에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냔 말이죠. 또 그렇게 해서 그 교단의 순수성을 주장했던 교사들은 전부 내쫓거나 도태당했잖아요. 그냥 권력에 발발발발 기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교사라는, 혹은 교수라는, 스승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자기네들 세력을 만든 거죠. 그래놓고 그 세력이 군사하고 일치해. 그거는 사가 아니고 잡놈들이에요. 진짜 사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열정과 혹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심정을 가지고 외치다가 교권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들, 결국 기성 교권에 발붙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게 스승들인 거죠. 군사하고 일체를 얘기한다면 그 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교육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들은 정부의 권력에 굴복했던 자들이죠. 매국노와 유사한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나 박정희를 빨아대고 유신헌법, 국민교육헌장 이런 개소리를 했던 선생들 연금 받고 잘 살고 있죠. 지금도 어디 가면 선생님 소리 듣고. 용공 조작으로 죄 없는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거나 빨갱이를 몰아서 죽였던 판검사들, 그 종자들도 아직까지도 잘 삽니다. 그 종자의 자식들이 또 판검사를 하면서 대물림 해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이것도 정상은 아닌 거죠. 이게 정상처럼 보여야 하니까 꾸준히 교육에서 뭘 시키냐면 개떡 같은 위인들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토착신학을 하면서, 아니 그 전에 토착신학 이전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가장 비판의 중심이 있었던 것은 기독론이에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를 거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기독론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 얘기만 하면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기독교니까. 그 바울의 종교 사기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개발작들을 합니다. 예수가 단일 인물이 아님에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던 20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베들레헴에 무슨 인구 조사를 갔다가 마국가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은 희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내내 타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던 유대민족이 독립하고 독립국가를 가지겠다, 또 잠시 동안 누렸던 독립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간에 그 희망을 가지고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의 이름이었지, 그게 누구 한 사람을 딱 찍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바울이 종교사기를 하면서 뭐 다메섹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뭐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이 종교쇼를 하면서 사기죠. 명백한 사기를 하면서 예수를 특정한 인물로 만든 거야. 단일 인물로.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했던 예수의 제자들 혹은 뭐 종교운동을 했던 예수라고 불렀던 그 다양한 그런 선지자들, 선각자들의 제자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따랐던 사람을 하나의 예수로 통합하는 일을 했는데, 여기에 기존 종교가들이나 혹은 기존 세력들이 얼씨구나 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죠. 왜? 돈이 되니까, 권력이 되고. 성전 중심으로 종교 장사를 하면서 짭짤하게 재물을 받던 유대교의 거기에 푹 쩔어있던 종교인들이, 혹은 로마 종교의 그 화려한 신전에서의 그 행사들을 봐왔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로 특정지어서 기독론을 만들고 이걸로 사람을 집결시키고 하면 이거 권력도 되고 돈이 되겠네. 권력은 둘째치고 돈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진보 세력인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사실 전라도에서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했어요. 근데 전라도 전체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도 경상도를 비롯한 타 지역을, 인구를 생각하면 여기서 100% 찍는다고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작아요. 이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아주 매국 성향을 가진 숙골들도 아니면서 뭔가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그 표로 인해서 결정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월호가 없었으면 문재인 정권은 불가능했고, 이번 불법계엄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병신짓을 하니까 이 개뻘짓의 도움으로 이 흔들렸던 표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표가, 세력이 형성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뭐냐면 언제라도 변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로 결집을 시켜야 돼. 뭔가 정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고 선악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종교가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중산층인지 압니다.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없고, 나이 40 가까이 돼가지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냥 뭐 알바 몇 번 한 경험으로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부모 등골 빼먹는 것들도 자기네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유튜브로는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애들, 여행된 애들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이번 정권이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한테 뭘 나눠준대,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거죠. 이런 또라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지지하느냐? 어떤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정권은 나쁜 정권인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기 이익만. 교육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시키고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거대 종교가 되면서 이 종교가 매일 축복에 대한 개수작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좀 어려워도 천국 갈 수 있어.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라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개수작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머리를 끊임없이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마비를 시키는 이 근본적인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딱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교도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들은 매국 성향을 가진 사악한 집단이라는 집단들이 방장이 돼서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식을 하고 뜯기고 맞고 그러면서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인 국민과 범죄 성향을 가진 매국노들을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다음번엔 정권은 또 저들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